오늘 나는 정말 얼마나 성도들이 올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오미크론 사태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아무래도 좀 동요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흩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헤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좋은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이렇게 거의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아니 여러분 작년 이맘때 말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 못하니 여러분 그래도 이번에는 성탄절 예배 잘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태 속에서도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기업입니다. 오늘 또 주님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귀한 사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리 크게 지를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입모양으로만 마음속으로 잘 부르시기를 바래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니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야곱에게 씨름꾼 혹은 싸움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씨름꾼으로 찾아오시고 싸움꾼으로 찾아오시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야곱이가 하나님 막 울며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는데 아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야곱이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돌려차기로 이단 옆차기로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거 라반이가 보낸 암살자가 아닌가? 라반이가 나에게 보낸 협격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막 격투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싸움에서 이긴 자는 주인이 되고 진 자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는 다시는 이제 종노릇 안 하리라. 20년 동안 종노릇 했으면 됐지. 내가 왜 종노릇을 하느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씨름을 하러 온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 같지는 않아. 야곱이를 땅에 꺾어서 엎어뜨리려고만 하지 목을 조이거나 급소를 치지는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누구였느냐? 야곱이를 해하러 온 자가 아니라 야곱이를 구원하러 온 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서도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사람의 몸으로 잠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먼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자꾸 베델로 안 가고 세일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 좀 봐주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야곱이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막 죽자 살자 달려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듭니다. 육체에 온 정욕을 다하여 자기가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수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막 이건 뭐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의 환도뼈를 확 쳐버렸어. 환도뼈, 뭐 일반적으로 환도뼈, 허리와 엉덩이를 잇는 힘줄, 뭐 그거요. 여러분 환도뼈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의 유도 선수, 씨름꾼, 격투기도 엉덩이,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요 뼈다구를 부러뜨려 버리면,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당장 위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을 하는 거.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네 잔꾀로만 살아온 놈, 이런 아쉬울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더니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네 맘대로 살아가는 이놈. 이게 우리 아니에요? 아쉬울 때는 말이야 그렇게 울고불고 막 그냥 기도하더니 말이야 나중에 문제 다 해결되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이런 잔머리꾼 새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넌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제 변화를 받아야 돼. 넌 변화 안 받으면 너는 이제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는 이 환도뼈가 만약에 이게 위골이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씨름하는 사람 아니라 태권도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거요? 딱 위골이 되니까 그냥 퍽 자빠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야곱이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빨리 있으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만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운동 많이 했어도요, 죽기 살기로 덤벼 그냥 치면 또 그냥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깁니까? 지금 그런 하나의 귀한 그 아주 반전의 반어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딱 쳐버리니까 어떨 거 힘을 못 쓰니까 그대로 퍽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개오요. 이러고 있는데 와서 그냥 쳐버리면 그대로 그냥 낮아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하. 여러분, 야곱이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는 졌다. 난 완전히 졌어. 이제 나는 이분에게 꼼짝없이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여러분, 게임은 끝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격투기 할 때요, 로킹만 그냥 죽으라고. 일본의 그 유도 선수 크로캅이 그냥 계속 갔다가 아래 로킹만 쳐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는데 무슨 싸움은 싸움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안 죽여요. 환도뼈만 그렇게 다치게 했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자기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이분은 나를 헤아려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분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이분은 협객이 아니야. 이분은 싸움꾼이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천사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는 하나님의 사자의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간구합니다. 되십니까? 나는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당신은 초인인 듯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자,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며 간구하며 통곡하며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야곱이가 왜 안 울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야곱은 통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죄와 잔꾀와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왔지 지금처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겠다던 그 완벽한 야곱,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없이 전혀 패배를 몰랐던 야곱. 그런데 지금은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자신의 약한 부분,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 이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어쩌면 또 알 법도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 임계점에 도달하 쓰러집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한, 마치 내 꿈속에서 내 목숨은 파리 목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서 해치서 비친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부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진짜 가장 올해까지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딱 한 사람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도대체 4시간 반 가까이 되는데도 일어날 줄을 몰라. 나는 무릎이 그냥 거의 막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저 사명 욕심, 그리고 제가 정말 축복 욕심, 하나님, 나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백암교회를 예측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제가 보통 사바사바를 잘합니까? 제가 사교 능력도 있고 제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악 주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요즘같이 추운 날 무슨 모리털 카파가 있어요. 뭐 바카라고 합니까? 예? 아유, 그때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한 뭐 가죽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청군사님 모시고 가다가 눈이 오는데 저 밭대기로 오토바이가 떨어져 버렸는데 원산폭격을 했습니다. 원산폭격을. 우리 권사님이 오늘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냥 집으로 가세요. 아니요, 타세요. 그리고 배영수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눈구덩이를 가서 무등산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눈구덩이에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도 주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배영수 장로하고 정 권사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때는 모닥불 피워도 뭐 괜찮았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저는 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나는 불을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영수한테, 야 이 새끼야, 왜 불 쬐 인마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춥소 이 새끼 봐라. 그러다가 저는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예배당을 짓고 그 마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항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기도. 아버지,
제발. 처음에는 막 과시도 하고 싶고 남보다 먼저 예배당을 짓고 봐라 내가 20대에 이랬다 이래 잘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제발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양파 같은 사람은 온갖 위선과 체면과 자존심 교만으로 자신을 감추어 까도 속이 안 보여. 까도 속이 안 보여. 내면을 모르겠어. 화려한 바리새인과 같은 언어는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날 우리는 드디어 속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자신하다가 그 지혜 때문에 폭삭망하는 사람들, 자기 건강 자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불치병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나는 말이야 자본금이 얼마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부도의 바람 때문에 재기불능으로 부도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AI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꼼짝도 못하고 엎어져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닙니다. 간구입니다.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제는 매달림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바로 지렁이 같은 모습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는 지렁이처럼 아무 힘도 못 써. 개요가 패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이거야.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냐? 에라이 거짓말 사기꾼 같은 놈아, 이제 이름부터 갈아야 쓰겠다.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자, 27절로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변화받은 야곱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시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도했다니, 이야 두렵도다. 그래, 베델 땅에서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세상에 여기서는 이 분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어. 이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 함이라.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의 이름, 야곱의 강변의 어느 한 부분, 바로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32장 29절로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환도뼈가 지금 위골돼 가지고 KO가 됐는데 무슨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야곱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KO패를 당해 가지고 막 울고불고 애통하여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이긴 사람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진 사람이 진자가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아,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권패입니다. 기권패. 하나님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권패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위대한 기권성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야곱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KO를 당한 채 울며 통곡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약점, 자존심, 못된 성격, 나쁜 기질, 두려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전에는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고를 당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울고 있는 야곱이를 향하여, 그래 야곱아,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네가 승자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 현성이 같으면 아니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굴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야곱이가 하나님을, 그래요, 이겼어,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쳤어. 근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하느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나 자신을 다 내놔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로드십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며 살리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아카드에서 나왔어. 아카드. 원래 이 뜻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기 이전에 내용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원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권패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조금 약간 초보적인 분들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말이야 팔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그냥 아빠를 이기려고 그냥 그러니까 져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매우 초보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가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굴복을 해버렸어. 완전히 내가
앞에 두 손 납뒷발 다 들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기권패를 선언.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이 기가 막힌 패러독스 깨달아지면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상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지나온 삶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선축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야곱의 개인의 이름은 나중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울이 말이요, 지가 까불다가 망했어요. 왕관을 벗겨다가 다윗에게 줬더니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이 나라는 신정주의 나라요, 이 나라는 로드십의 나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다가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해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어서 다윗을 통하여 다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소리를 빽빽 지른다고 뭐 금식을 막 하면서 그냥 끝까지 인내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당초 굴복하면 되는 거야.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오래 했다고, 기도 미사여고 잘한다고.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무릎을 꿇고 이겼어. 눈물을 흘리며 이겼어.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완전히 항복함으로 이겼어. 하나님을 이겨본 사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코로나, 오미크론, 우리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뭐 승진에 뭐 한 번 내가 밀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다음에 더 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이겨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본 사람 절대로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자, 하나님 앞에 기권성을 얻었던 야곱이가 겨우 이제 싸움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도 이제 지팡이를 잡고 걸어갈 수는 있어요. 싸면 못해. 예. 이제 엉덩이를 붙잡고 절뚝절뚝거리며 야복강 나루터를 걸어가는데, 이때 야곱의 뒤를 찬란한 동력의 햇살이 쫙 비춰줍니다.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거는 성경이 간단하게, 근데 이 미스터 션사인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눈을 감고 한번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보세요. 저 동력 하늘에 밝아오는 햇살을 받으며 절뚝절뚝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동력 햇살이 뒤에서 비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야곱이 앞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가 요 허리를 붙잡고 절뚝절뚝 걸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여러분, 이 정오 같으면 나보다도 키가 적어. 근데 동력 햇살이 비친데 거기를 다 보니까 나보다도 키가 훨씬 큰 그림자가 절뚝 걸어가는데 온몸은 아프고 쑤시고, 여러분, 이게 환도뼈가 위골돼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이 그림자의 모습이 얼마나 의뢰스러운지를 몰라. 왜냐하면 자기는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에서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부터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어. 그까짓 그 위골 좀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붙어오는 게, 그때 기부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속가슴이 시원한지 몰라. 내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어. 그 골머리를 20년 동안 먹는 가슴처럼 생각했던 에서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가 보나마나 이렇게 고백했을 거요.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두려웠는데,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두려웠는데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저를 잘 때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베델 땅에 가서 저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죄점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여러분, 이 행복한 야곱의 모습이 눈에 어린거립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바로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이 맛으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맛으로 철학기도 설교하고 이 맛으로 철학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누가 그 야복강 나루터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놈이지.
있어요. 아니 허리 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똑바로 걷지도 못한 놈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래. 이재훈 강사님이 이렇게 보대요. 찬송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그냥 메아리가 쳤을 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눈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뇨. 나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명찾아 이게 뭐냐? 푸니엘의 새 아침. 미스터 선샤인 야곱이 컸다. 진짜 멋있다. 이제 야곱이가 이제 그랬어. 그러고 이제 하나님 응답받은 야곱이가 광명을 얻었네. 근데 저기 어디서 멀리 말이야 그냥 말을 타고 말이야 낙타태가 막 따그닥따그닥 근데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놈이 왼수 에서야.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거든. 이놈의 자식,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죽어버렸어. 야곱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해버렸어요. 기권해버려.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에서 이놈의 새끼, 응? 너 야곱이를 선악간에 말하고 야곱이 그럼 너 갖다가 그냥 응? 혼낸다 이놈아. 이놈 자식. 야곱이를 위하여 에서의 마음을 탁 바꿔주신 거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살아가는 야곱 내 동생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 때문에 타양살이 10년 하느라 얼마나 고생. 미안하다 영이 되어가지고 동생을 내가 그렇게 미워했다니 세상에. 네가 못난 영을 용서해달라. 자, 창세기 33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게 바로 내 조카들이고 이게 바로 내 채소쓰냔 말이냐. 야곱아, 이거 누가 있으면 좀 연기 좀 하겠는데 막 같은 남자끼리 목을 막 어긋맞대며 야곱아 I'm sorry 내건 하면서.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 그러니까 뭐요? 이게 항상 야곱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은혜냐? 유턴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놈의 자식 가만히 안 둘 거야. 400명 군사들이 와서 야곱을 치러 왔다가 유턴해 버렸어. 기가 막혀. 여러분, 야곱을 치러 왔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들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유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때? 7길로 도망가본다네. 7길로. 오늘 이 밤에 주야,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재앙,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재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유턴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